찬송가 70장 찬송하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전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나이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엄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를 구별하여 아버지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모습이지만 십자가 대속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연약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시고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씻어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들이 주님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새 교회당 건축이 은혜 가운데 끝까지 잘 건축되게 하시옵소서. 건축위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교회 건축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처럼 우리의 속사람도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세워지며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주님 뜻 안에서 속히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교역자님들 날마다 성령 충만 영육 강건케 하시고 참 목자 되신 주님을 닮아 하나님이 맡기신 양들을 목양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며 16개 셈의 모든 가정들이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게 하시고 질병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장기 결석자들이 말씀과 기도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세계 열방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의 모든 사역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물질과 기도의 동역자를 많이 붙여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의 복음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 이 민족이 더욱 그리스도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고 북한의 무너진 교회들도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다음 세대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쓰실 깨끗하게 준비된 그릇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혼탁한 시대에 영적 분별력을 주셔서
우리를 미혹하는 악한 세력들로부터 지키시고 주님 배울 때까지 부끄럽지 않도록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날마다 깨어있어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 처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실 목사님께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더딥혀 주시고 말씀 듣는 저희들의 심령에 생명수가 흘러넘쳐 말씀 따라 온전히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동 지역 코로나 확산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요 기도에는 비대면으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또 새벽 기도에도 잠시 중단합니다. 각자 가정에서 새벽에 주님과 특별한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는 주일 예배는 경과를 좀 지켜보고 주말쯤 돼서 따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 전도사님 토요일 오후 2시에 결혼식이 있습니다. 두리원 웨딩홀 2층입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교회당 건축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계속 기도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5절부터 6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5장 15절부터 6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8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5장 15절부터 6장 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서 보면 가나안 땅에 큰 흉년이 일어나자 야곱의 가족은 애굽으로 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갔던 야곱의 가족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애굽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자 이 애굽 땅의 왕 바로는 큰 위협을 느낍니다. 이 번성한 백성들이 적군과 손을 잡게 되면 애굽이 위태해질 거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왕은 이들을 학대하게 되고 노예살이를 시키게 됩니다. 그러자 과중한 노역에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 백성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불러 이 일을 맡기셨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고난을 아시고 구원하고자 하신다고 말씀을 전합니다.
또 모세는 바로에게 가서 이 백성들이 광야에 나가서 절기를 지켜야 하니까 이 백성을 보내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전합니다. 그런데 바로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이 게으름을 피운다면서 오히려 노역을 더 가중시킵니다. 벽돌을 만드는 데 필요한 짚을 주다가 이제는 주지 않고 스스로 구하게 합니다. 그러나 만들어내야 할 벽돌의 수를 줄여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자 이들을 감독하던 중간 감독자인 이스라엘 기록원들에게 매질을 했고, 기록원들은 이것이 부당하다고 바로에게 가서 호소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고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이렇게 바로에게 가서 호소를 합니다. 이때 바로의 대답은 어떠했습니까? 17절과 1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너희가 게을러서 절기를 지키러 간다고 꾀를 내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해라. 이렇게 바로는 대답을 합니다. 이 기록원들은 바로에게서 나와 모세와 아론을 만나자 너희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비난합니다. 일이 엉뚱한 방향으로 전개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돌아서자 모세는 하나님께 와서 항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에게 가서 이 백성을 보내라고 얘기하니까 바로가 더 학대를 하는데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구원하실 거냐고 상한 마음을 드러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구를 찾아갑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어려움에 봉착하자 그들을 통치하고 있다고 생각한 바로에게 찾아갔습니다. 바로가 힘이 있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생명줄을 붙들고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 해결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만 상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바로의 이간질 때문에 모세와 아론에 대한 원망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모세는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역시 바로에게 가서 따졌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탄원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반드시 대답해야 하는 질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과연 누가 이 세상의 왕입니까? 또 누가 나의 왕입니까? 바로가 왕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왕이 되십니까?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모습은 180도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나의 힘으로 감당되지 않는 일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때 나를 도와줄 누군가를 찾게 되고 그 누군가를 의지하게 됩니다. 나는 누구를 찾고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내가 찾고 의지하는 그 대상이 실은 나의 왕입니다. 19세기 영국의 위대한 목회자여 설교자였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음을 증명하시는 때입니다.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진정 이 세상의 왕이심을 친히 증명하시는 때입니다. 성경에 이후 출애굽기를 보면 이 세상의 왕이라고 자처했던 바로는 계속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면서 누가 이 세상의 진짜 왕인지를 증명하십니다. 그리고 교만하고 완악했던 바로는 마지막에 장자를 치는 재앙에서 자기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심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27편에 보면 이 하나님을 평생토록 왕으로 인정하고 섬겼던 시편 기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또 고백합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시대를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할 때 문제가 더 꼬이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실망하거나 의심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려고 하실 때 모세는 주저했습니다. 저는 입술이 둔합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격려하셨고 설득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용기를 내서 바로에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라. 그러나 바로는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역을 더 가혹하게 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이간질했습니다. 바로를 만나고 나온 기록원들은 모세와 아론을 길에서 만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줘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나름 용기를 내서 수고했던 모세는 이 말을 듣고 좌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서 하소연합니다. 22절, 2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러나 그 뒤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이 바로의 거절과 이간질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 그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도구가 됩니다. 바로가 거절할수록 재앙이 계속되고 그 정도가 심해져서 10가지 재앙으로 오히려 하나님이 진정 이 세상의 왕이 되심이 드러나게 됩니다. 또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됩니다. 회당장이었던 야이로가 자기 딸이 병들어 죽게 되자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거리에서 혈루증에 걸린 여인을 만나 지체하다가 딸이 죽었다는 전가를 받게 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예수님만 가시면 되는데 예수님만 딸이 있는 그 자리에 계시다면 분명 죽어가는 자기 딸을 살릴 수 있었을 텐데 도중에 지체하다가 딸이 죽게 되었으니 그 슬픔과 안타까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이제는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히려 이 아이의 죽음을 통해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다시 살아나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고 전가를 받고도 예수님은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나사로가 죽게 됩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생명의 주요 부활의 주님이심이 드러났습니다. 그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절망이란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늦는 법은 없습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은 그 상황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며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 절대자이시며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예전에 창끝이라는 영화가 상영된 적이 있습니다. 이 영화를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줄 압니다. 한 부족을 전도하기 위해서 5명의 선교사가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족과의 첫 만남에서 5명의 선교사는 습격을 당하게 되고 총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한 발도 쏘지 않고 허망하게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가족들과 지인들이 큰 슬픔을 당한 것은 물론 이 선교에 대한 비판이 각처에서 쏟아졌습니다. 이런 낭비가 어디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이 순교의 피가 거름이 되어서 이 선교사들 가족이 다시 이 부족들에게 들어갔을 때 이 부족들 전체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 부족들 속에서 또 목회자들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우리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이것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완악함을 통해서 나중에 오히려 큰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10가지 재앙으로 누가 하나님이신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바로의 굴복을 받아내십니다. 그리고 바로는 10번째 재앙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고도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갑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대 최고 제국의 1인자 바로를 홍해 바닷속에 수장시키십니다. 누가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까? 누가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진정한 이 세상의 왕이 되심을 친히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미래에 불안해합니다. 보이는 현실이 전혀 우리에게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꿈쩍 않고서 버티고 서 있는 이 땅의 왕이라고 자처하는 애굽의 왕 바로, 그 앞에서 모세는 좌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6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눈에 보이는 것이 실상이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즉 잠시는 눈에 보이는 것이 진짜인 것 같지만 잠시 후에는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로 그리고 진짜로 눈앞에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약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믿음 말씀이 곧 이어 때가 되면 현실이 되어서 우리 앞에 전개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뒤에 14장에 보면 오늘 본문 1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게 됩니다. 결코 기대할 수 없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라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왕은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우리 눈에는 이 세상의 왕처럼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 엄청난 재산을 가져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 한 나라의 최고 권력을 움켜쥐고서 좌지우지하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이는 사람. 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계를 미국의 대통령이 움직이는 것 같고 아시아 대륙을 중국의 최고 주석이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사무엘상 2장에서 한나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왕처럼 보이는 그 어떤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또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한 사람을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그 사람을 낮추실 수도 있고 높이실 수도 있는 이 세상 진정한 왕이십니다. 성경 말씀 곳곳에서 누가 이 세상의 왕인지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답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이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왕의 명령, 왕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왕의 통치, 이 왕의 자비, 이 왕의 사랑과 인도와 보호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이 왕을 인정하지 않고 거역한다면 그 인생의 결과는 너무도 뻔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내가 이 왕을 나의 왕으로 섬기면서 내가 구체적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나의 왕이신 하나님,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의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성실히 진심을 다해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면 됩니다. 그럴 때 남들이 자기 생각을 따르지 않는다고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너만 경건한 채 하지 말라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오해와 비난에 주눅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견뎌내십시오. 인내하십시오. 또 사람에게 불평과 원망을 쏟지 말고 하나님께 쏟아내십시오. 그리고 그럴 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누가 옳은지, 누구의 삶이 맞는지 친히 보여주십니다. 여러 가지 사건과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증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높여주십니다. 나중에 우리는 사람을 얻게 되고 신뢰를 얻게 되며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모습을 친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진심, 나의 성실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리고 나의 왕으로서 이 세상의 진정한 왕으로서 나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히브리서 10장에서 말씀하십니다. 36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또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내가 그동안 나도 모르게 왕으로 섬겼던 그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회개하며 진정한 왕이신 주님께로 돌이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나의 삶을 지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신 말씀을 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 내 왕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어떤 상황에도 평안을 누리며 소망을 갖는 성도가 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계속해서 교회 건축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교회 건축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손길로 교회 건축이 완성되게 하시고, 특히나 특별히 도로 공사가 어려움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옵소서. 교회 건축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건축되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확산 기세에 있는 이 안동 지역을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위로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신앙과 삶을 주님께서 보호해 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왕이 누구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질문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을 불타고 세상을 나의 주인처럼 섬기며 살아온 제 삶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부족함, 이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참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심령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큰 은혜를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내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무리 어려운 상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내 피난처 되심을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순간에도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심을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의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의 이런 확신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주옵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주님 나는 평안합니다. 주님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언제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한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인내가 심령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오직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건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주님의 손으로 세워지는 그런 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손과 열심히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이 모든 국민들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오니 모든 우리 동계 세상적 건축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문화재 관계와 도로 공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람의 방법과 계획으로는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이루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 간섭하여 주셔서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이 사회를 잘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도로 공사 어려움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이름 세우시 주님의 은혜를 다하여 하나님 사람의 계획과 뜻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이오니 주님이 가장 좋은 시간에 이루어짐을 확신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나의 죄와 기쁨을 사랑 삼지 않고 주님을 의지해서 이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건축인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족의 일이 주님의 손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우시는 아름다운 세계를 주님 부족함이 없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괴담 건축의 은혜로 진행되는 것처럼 우리 오늘 성도들의 마음도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오시기를 원합니다. 강한 삶, 강한 믿음으로 성을 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원합니다. 위로의 하나님과 소망의 하나님 가운데 있는 우리 우리가 자연스럽게 기도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신앙과 삶을 주님께서 주시는 통해서 모든 하나님께 믿음의 신앙이 하나님을 쓰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주님을 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굳세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성도들이 우리의 믿음을 다
모든 다시 회복되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것으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위기를 잘 되게 하옵소서. 다음 역사들을 다 이해하실 수 있는 아름다운 주님이 함께해 주셔서 이 시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을 주님께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는 왕의 백성입니다. 말씀하여 주소서. 우리가 왕의 명령대로 행하리이다. 이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는 왕의 주권을 인정하며 왕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받기 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